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속아서 그런 거다. 속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들은 좀 어떤 편이십니까? 잘 속는 편이십니까?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그렇게 쓰러져 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속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속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질 때에 우리는 아이고 내가 뭐에 씌였었지 라고 반응할 때가 있는 거죠. 자꾸만 외부의 원인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속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게 어떠한 조그마한 죄악된 생각만 들어와도 마치 영적인 결벽증 환자처럼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런 죄악을 품다니 라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속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화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여전합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옛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은 남아 있어서 가만히 두면 죄악의 방향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다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적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일그러진 우리 마음 상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얼마든지 내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라고 착각하면 속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가 그런 식으로 좋아질 수 있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해달라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수정하고 개선하고 보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잘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참담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죄악된 본성, 영적인 민낯을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통회하며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 마음 상태를 직시하십시오.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경로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 은사와 선물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온갖이 한 번밖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온갖이 두 번 나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저도 홀로 되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습니다. 시간이 될 때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갈 때도 있지만 제가 먼 길 일이 있어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들를 때도 있습니다. 들를 때 김 목사 이거 먹어봐라. 과일도 내주시고 계속해서 음료수도 주시려고 계속해서 뭘 주시려고 해요.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자꾸 뭐 줄까. 그게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설령 그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온전한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것들은 또한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저러한 세상의 조건들이 채워지고 만족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이 땅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순례의 길, 복된 순례자의 삶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마음으로 자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최초로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최초로 계시하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나 제한적인 경험으로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아이 몰라. 적어도 내게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 아니야. 난 예수 믿기는 하지만 받은 복은 별로 없어. 냉소적으로 말씀을 튕겨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변함, 회전이라는 표현은 고대 점성술에서 별을 관찰하고 연구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별들의 움직임, 변함, 회전입니다. 이것은 질서정연한 변화요 움직임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창조주께서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움직임과 변화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러한 움직임마저도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움직이고 변하지만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예기치 못했던 어떠한 문제만 발생해도 우리는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늘상 변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자신의 신념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정초하고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이 뭡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상황에 자꾸만 우리의 시선은 가지만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시시각각 변하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분은 신실하셔서 영원 불변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왜 망설이고 주저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흔들리기만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겠죠. 목사님 속아서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시련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속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속아서 그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저것들만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질 거야.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원망과 결핍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만 속아 넘어갑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자기가 판단한 거잖아요. 좋아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 기준과 관점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판단 기준 뒤틀려져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과 기준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풍성한 그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놓고 야고보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거, 우리를 낳았다, 새롭게 낳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온갖 좋은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 뒤틀리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똑똑히 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낳으셨습니까? 18절 전반부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이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고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넉넉한 소유와 더 편안한 삶의 조건과 더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커리어와 활동들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의 의미와 소중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이고, 구원은 어디다가 쓰려고, 10원도 아니고 구원 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려고 드는 그러한 너무나 비성경적인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현실지향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정말 골치 아픈 교회였거든요. 상처와 분열로 그렇게 얼룩지고 깨어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바울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는 홀로 빛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빛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고개를 획획 돌릴 때도 있겠죠. 외면할 때도 있겠죠. 회피하고 싶어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그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꼭꼭 당겨진 우리 마음의 문, 그 마음의 방들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고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행복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자기 행복이 중심이 된 그 작은 왕국의 삶을 탈피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좀 크게 떠서 크게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빛들의 아버지 그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너무 커서 와닿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빛들의 아버지 그게 뭐 어쨌다고? 이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좁아터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내한테 맞추어 보려고 조정하려고 드는 일체의 어리석은 판단과 시도를 멈추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왜 자꾸 여러분 그 좁아 터진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드십니까? 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욥은 견디고 또 견뎌야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의문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긴 인고의 시간 끝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힘들었지, 내가 널 사랑한다, 위로한다, 그 고난의 원인은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고 네가 벗어나려면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침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뜸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욥기 3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단디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단디 듣고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힘들다고? 한번 말해봐. 내가 질문할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그 뜻을 아냐? 알면 대답해 보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으로 쏟아내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너 아니? 바다가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군지 너 아니?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얘기들을, 와닿지도 않는 큰 이야기를 하나님은 욥에게 쏟아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하고 눈이 열려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정말 그렇게 중요한 가치들인지를 하나님은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큰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목숨처럼 여기는 가치들, 의미들, 그러한 모든 것들, 자기 행복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매몰되어 있다면 깨어나라, 하나님이 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기준 자체를, 관점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적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때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행복이 아니라 경외를 추구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빛들의 아버지의 그 큰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속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아중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한 번만